자, 오늘 특별한 날인가 봅니다. 네. 꽃도 있고, 다들 꽃이신데 꽃까지 다른.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감사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저런 몸 미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267장 찬송하십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응미로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선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한방에서 나오게. 아멘. 최영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이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중심으로 사는지, 내 중심으로 사는지,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지, 내 중심으로 사는지,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느냐, 내 기준으로 사느냐에 대해서 고민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달아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의 진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주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관계 속에서 주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주 언약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문제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주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누가 대통령이 될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 또한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택하사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시는 분이나 받는 우리가 성령 하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말씀을 통하여 변해가는 삶을 사는 주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세상 흔들리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소식 나눕니다.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다 같이 축하하시겠습니다. 다들 좋은 시간들 가지시겠죠?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미국의 특별한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어버이날이지요. 근데 또 뭐 한국 여긴 또 파더스데이가 또 있어서 아무튼 뭐 많은 것을 만들어서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나와서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에베소서 빌립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열심히 성경 읽는데 열심히 다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이 드러나며 고백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며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또 확인하며 또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각오하며 결신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창조 셋째 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확인하고자 합니다. 셋째 날에 궁창 아랫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드러난 묻에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묻이 드러난 것은 무슨 의미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묻에서, 땅에서, 육지에서 도대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도록 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냥 창조 사역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때쯤 이렇게 그런 식물이 나왔겠지. 다시 만드셨겠지. 우리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런 식물이 나면 안 되잖아요. 왜죠? 그런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뭐예요? 햇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광합성을 해야 돼. 광합성. 녹색 식물들은 녹색이니까 햇빛을 받아야 자기네들이 그 양분을 만들고 산소를 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셋째 날에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런 창조 내역을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또 우리가 자연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여기서 벌써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하루 정도는 살아있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거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게, 과학적으로 내 인식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건 지금 우리는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묻이 드러난 그 마른 땅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드러난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에 건너게 하셨고, 그게 묻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가르고 그 땅도 마른 땅이 되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신 그 땅, 그게 묻입니다. 그러니까 묻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살 길을 내신 그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하며 예상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길을 내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묻이 드러나는 의미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묻이 드러나게 하신 것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아랫물, 세상의 기준, 인간의 자기의, 율법,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역사,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묻을 드러나게 하신 것으로 그것을 이미 창조사역 때 알려주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이 의미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모인 물이라 그랬잖아요. 모인 물. 여기서 모인 물이 이렇게 모였다라는 의미지만, 모였으니까 그게 집합체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그 의미와 함께 소망, 희망, 기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인 집합체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물인 거예요. 집합체인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기대하며 모여있는 집합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인 물이라는 단어는 드러난 묻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대상,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를 품고 있는 세상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내용들을 소망하는 그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성도와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11절과 12절의 내용. 묻을 통하여 살아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바로 씨 가진 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씨 가진 자들. 씨 가진 식물과 나무로 표현을 했지만, 그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씨이겠죠. 씨. 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씨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씨라는 단어가 자손, 후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씨를 말씀하신, 이 씨를 처음 언급한, 말씀하신 곳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우리는 심판으로 참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이 후손이 그 씨라는 단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이 후손도 그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지만 여기까지 또 다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15절을 보통 원시복음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처음 나타낸 말씀,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써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옛날 철학의 이원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었고 신과 무슨 그 악의 세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악의 세력과 싸우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성경에는 그런 이론은 없습니다. 사탄은 아무리 지가 사탄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이지,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일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사탄과의 싸움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이해하시죠? 절대 사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걸 복음적으로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가 상한다. 근데 이 상한다는 단어가 완전히 박살나고 깨뜨려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가 깨져야 할 존재는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죠. 우리 죄인들. 그 존재는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있는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들.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할 존재, 죄인, 바로 나인 것이죠. 바로 나. 이렇게 죄인의 머리가 완전하게 깨어져서 없어지고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자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이건 약속의 말씀이지 선전포고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전포고로 이해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다.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의 표현을 한다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신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목뱀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 지체가 된 자들. 이거 에베소서에, 여러분들 최근에 에베소서 읽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 성도 교회가 만들어질 것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약속의 후손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드러난 뭇에서 새 생명을 얻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온 모습이 이거란 말.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 구원 언약이, 생명이 주어진 자들, 씨 맺는 자들, 씨 가진 자들, 생명의 씨를 가진 자들, 그래서 그 씨 가진 열매를 맺는 자들. 물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 이 씨 가진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분이 첫 열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도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지만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말씀을 주심으로, 씨를 주심으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씨는 진리를 얘기하고 말씀이며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다 같은 말이. 이 씨를 가진 자가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삶에서 만들어지는 훌륭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죄인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씨를 주셨죠. 그럼 씨를 가진 자는 당연히 열매를 맺죠. 내가 맺어요? 내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씨는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에 달리죠. 열매는 가지에 달리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맺는 것이죠. 그렇죠? 수액을 받아. 그게 말씀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만일에 맺는데 열매가 맺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면 여러분 1% 이익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100% 내가 맺은 줄 알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공치사를 좋아합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뭐 조금이라도 하면 거기에 숟가락 한 장 하나 얹고 싶어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도 말하면서 숟가락 얹으려고 한다는 얘기 늘 하잖아요. 우리라고요. 그러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열매는 달리지 우리가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는 종. 그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렇죠? 야곱을 통해 성도의 구원은 평생 다리를 절며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불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죠. 지팡이가 뭐예요? 십자가이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거기에 의지하며 사는 존재로 야곱을 통해 확인시켜 줬잖아요. 야곱이 우리잖아요. 얼마나 우리 같아요? 그렇죠? 자기의 생각밖에 모르는 자기 것을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하는 그 존재. 그를 하나님께서 꺾 버리시잖아요. 하나도 자기의 의나
자기의 주장이나 욕심이 들어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관하는 삶임을 확인시켜 주시며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걸 발꿈치가 상한 자, 야곱이라는 뜻이 그 발꿈치와 같은 뜻이니까. 그리고 머리가 깨어진 자, 그래서 씨가 열매를 맺은 자인 것이. 이 모습에 대한 또 다른 구체적인 설명이 뒤에 나올 것이지만,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무슨 또 약속을 해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자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갑자기 먹을 양식으로도 주셨답니다. 씨 가진 채소, 우리가 씨 가진 자들이죠. 그렇죠? 생명을 가진 자들. 그렇죠? 이게 뭇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뭇에서 나온 그것을 먹고 사는 자로 만들어줘요. 무슨 의미죠? 이게 육신을 위해 배불리 먹을 것을 주셨다는 의미가 당연히 이것도 아니겠죠. 그게 뭐냐면, 여기서 씨 맺는 채소, 맺는다라는 말이 그냥 뿌린다라는 뜻이에요. 뿌리다, 씨를 뿌리다. 씨와 이 맺다, 뿌리다라는 거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다라는 게 이 동사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씨 가진 열매, 이 가진도 뿌리다라는 똑같은 단어. 한국말로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래가지고 맺는은 똑같은 동사로 썼는데, 뒤에 있는 맺는은 뿌리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만들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씨 가진 열매, 그 가진이 원래 뿌리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채소, 씨 뿌리는 열매를 만드는 나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먹을 것으로 주셨다는 얘기는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먹을거리, 음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로, 열매를 나누는 자, 건네는 자로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먹도록 하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걸로 태어난 자, 그걸로 만들어진 자, 정체성이 그건데, 그와 함께 먹을 거를 주셨다는 얘기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로 인간을 만드시고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죠. 따라서 생육, 번성, 앞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의미가 그거인 거예요. 29절에 28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내용인 것이죠. 충만하며 다스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29절인 거예요. 이 일을 잘 감당한 자가 요셉이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좀 설명을 했었는데, 무슨 일을 했죠? 풍년이 있었고, 그 풍년 동안 그 양식을 곳간에 채웠죠. 흉년 때 그가 뭐 합니까? 그 곳간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돼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에게 그것으로 그들이 여기서 농사지을이라는 말이 그 뿌리다라는 단어예요. 농사지을 씨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죠. 오직 그 양식이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요셉에게만 있었어요.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하죠. 지금 여기서 약속해 주신 저 일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리고 인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요셉이 실제적인 그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냥 뭐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굶지 않도록 뭐 양식을 준 내용이 아니라, 그 양식은 당연히 생명을 건네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또 그 말씀을 가진 존재로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는 그 당시에 양식을 나눠주는, 씨를 나눠주는, 말씀을 나누어주는 자로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요셉을 부러워하거나 총리 뭐 그런 세상에서 출세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씨를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베푸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로 있었던 것이죠. 씨를 가진 자로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말씀이 없는 기근의 세상에 참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세워져 있음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씨 가진 자들, 뭇에서 나온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똑같이 충만하고 또 번성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들이 다 그 내용이지, 무슨 뭐 십자군 전쟁 일으키듯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안 되죠. 물리적으로, 절대로 성경을 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들고 일어나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바보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점령을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기독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냥 그렇게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지구를 못 만드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그게 아님을 아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뭔가를 드러내어 나타내고 싶어 할까요? 인간의 욕심이며 의인, 내가 기준이 되어 있다라는 모습이죠. 이럴 때마다 무릎 꿇으셔야 돼요. 생각 고추 잡고 다시 바꾸고, 내가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구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게 그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참된 양식,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들로 세움을 받은 자. 이것이 셋째 날 드러난 뭇을 통해 씨 맺는 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내용이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6장 단순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늘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을 교제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세상에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삶을 주셨습니다. 나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로 계속 부르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 전부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그 어느 때부터 우리를 향하여 모든 일을 해오시며 집중하여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오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임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정말 이러한 참 생명으로 부르셔서 그 또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자로, 그 은혜를 나눠주는 자로, 사랑을 나눠주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과 이끄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삶 속에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또 우리가 생각하며 또 관계를 맺고 이루어야 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애틀 주원학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시대를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시고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